자, 오늘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은 전체 이사야서를 좀 개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를 적은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제 성경에 명시돼서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총 시간이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뭐 보통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살았다고 감안해 본다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때는 청년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는 청년의 시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이 당시에는 사실 수명이 80년, 90년, 뭐 100년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고요. 그냥 오래 산 것만으로도 현자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선포하는 사역들을 선지자로서 감당해냅니다. 사역 기간은 총 제가 한 60년 정도로 이제 추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왜 60년 정도로 추정하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초기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을 포함해 본다면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초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대략 한 60년 정도로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을 한 60년 정도로 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망받고 또 존경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거든요. 대부분 학자들이 여러 이제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순교했을 것이다, 죽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기록들과 전승들이 이제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사야라고 딱 지칭하진 않지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인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중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딱 거의 한 사람으로 이사야가 등장을 하고요. 히브리서에 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선지자를 이사야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적혀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을 살펴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시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적혀진 그런 성경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는 그런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소명을 받긴 했지만 우시야 왕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 선한 왕이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로 인해서 이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올바로 섰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통치기에 이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번영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52년간 이제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이 이제 우시야인데 성벽과 성읍들을 개보수하고 건축했어요. 요즘 이제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보시면 이런 성벽을 건축하고 너무 좋아,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양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항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야,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에서 농업이란 얘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농업을 우시야 왕이 좋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킵니다. 30만 정예병에 달하는 강군을 육성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뭐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부신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고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말년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죽고 난 이후로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굉장한 조력자이자 이제 스승이자 그런 동역자이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시야가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왜냐하면 향단의 분향을 하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해지고 또 자신이 해도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율법들을 이제 무시하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행동들이겠죠. 나병이 생겨서 별궁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을 자신의 아들인 요담 왕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패가 시작되는 상황.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만 딱 따로 떼서 봐도 이제 부패 시작, 여기 보면 요담 밑에는 부패의 본격화, 아하스는 부패의 정점, 히스기야는 회복과 부흥, 그러나 므낫세에서는 몰락. 이런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남유다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요담 왕으로 넘어가서 요담 왕에게 있어서는 요담 왕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치는 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긴 한데요. 그러나 좀 아쉬워요. 백성들의 부패함을 막진 않았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방치했다. 왕이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우시야 왕 때의 그 강성함을 계속 유지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부패의 정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모압 신인 몰렉을 숭배해서 인간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을 막 드려요. 온갖 남유다 왕국의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그 산당에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남유다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세워왔던 그 모든 번영과 강성함을 다 날려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아시리아, 대제국이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 블레셋과 에돔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수르가요, 남유다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남유다도 공격합니다. 도와주려고 왔던 남유다까지 공격해서 남유다에 있는 걸 싹 다 털어가요. 그리고 남유다는 매해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하스 왕은 그 후로도 더욱 우상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아버지 밑에 엄청나게 훌륭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제일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전 정화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복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비라고 하는 그런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는데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정벌하러 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끌고 정벌하러 와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도망치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죽을 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었던 거죠. 이 히스기야의 어떤 회복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통한 이 남유다 왕국의 부흥,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 요담 왕 때도 아하스 왕 때도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근데 그 메시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선지자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여 순종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은 자기 혼자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온 백성을 꾀어내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 왕 통치 초반부에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으로부터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죠? 막 하니까 므낫세 왕 듣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므낫세 왕 옆에 있던 아청꾼 신하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탐탁치 않았던 거죠. 아마 권력을 잡았던 그런 세력들이 므낫세 왕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던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은 결국 말년에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 신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포로가 되고 난 후에 회개해요. 므낫세 왕이 회개해서 뒤늦은 회개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극과 극의 또 평가를 내립니다. 최악 중에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5명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또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전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시야 왕도 그렇고요. 이전에 뭐 요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왕의 등장과 또 악한 왕들의 가끔 가다가 이제 회개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유다의 타락과 그로 인한 멸망을 반전시켜내지는 못합니다. 이미 나락을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우시야 왕 때로부터 므낫세 왕까지의 이 상황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다음인 것 같아요? 요담 때인 것 같아요? 아하스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인 것 같습니까? 므낫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요담에서 아하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부흥과 함께, 그죠? 한국 땅에 엄청난 번영과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라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죠. 이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이 믿음 있는 신앙인들,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와 함께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과 아하스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혹은 이제 아하스 한 중반부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했던 것은요, 회복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했던 것은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 메시아적 예언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잠시나마 맛보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배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는 이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그런 시대적인 사안들을 쭉 보면서 저희들이 꿈꿔야 할 부흥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란 단어들도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회복이 아니고 그 회복을 훨씬 넘어선 부흥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나의 소원이 성취가 되며 내가 위로받는 수준은 자기중심적인 수준이에요.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내가 부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락의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그런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전화가 온지 몰랐습니다. 유심을 빼고 이제 다른 나라 유심을 꼽아 놔가지고 연락이 온지를 몰랐어요.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한 친구의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화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20살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제가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것 같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변화될 것 같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고 어느덧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속으로는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거의 이 친구가 한 7, 8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대뜸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지?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저한테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결국은 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부흥을 주셨구나. 이 친구가 그래요. 예전에 제가 가끔 뭐 수영에 갔다 오고 나서 뭐 조금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긴 했는데요. 목사님, 이번 진짜 다릅니다. 이번 진짜 달라요. 저는 이런 부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이런 부흥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영적 상황들입니다. 남유다의 영적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경제적인 번영과 이제 성장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그 영적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영적인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땅에 그냥 수호신, 유다 땅을 지켜주는 것 외에 어떤 번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들도 숭배하는, 그래서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하면 나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강대국가의 외교 정책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고발합니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 영적인 혼합주의로 인해서 뒤따라온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부패,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사회적으로 더욱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을 숭배하다 보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방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고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릴 때 뭐 혼조순결 같은 거, 여러분 혼조순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 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결혼 대상자를 더 잘 고를 수 있지.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경험이 우상입니다. 경험. 그죠? 경험. 성적으로 경험해봐야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영적인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일어납니다. 제가 단적으로 혼조순결만 얘기 드렸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 2장 하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맡기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독특한 명령이 뭐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사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란데 이거를 굉장히 좀 반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선포해. 그리고 그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을 구원하게 될 선포인데 너가 내 말대로 선포하면 그들이 더 눈을 감고 그들이 더 귀를 막을 거야. 그들이 마음을 더 둔하게 할 거야. 그래도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해.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서 6장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실패한 사역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을 거야. 너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실패한 사역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자가 되길 포기해라.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나의 말씀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3년간 벌거벗고 생활을 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왕 눈치 안 보고 사역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과 손해와 위험이 충분히 예상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저는 희생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한다?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헌신이라는 단어가 좋거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왜 희생입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죠. 더 좋은 것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좀 사역적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사역의 특징은 그 사역의 대상들로 좀 나눠지는데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3년 동안 옷을 벗고 그렇게 지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들도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사야의 사역들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부분들이 왕과 고위 관료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에요. 이사야는 유다 정치에 깊이 관여합니다. 왕국을 자유자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사회 지도층과 왕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도록 국내외 정책이 반영되도록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실제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적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그저 뭐랄까 내 삶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한 뭐 교회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뭐 어느 당을 찍어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 당이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어도 이 당을 고를 때에는 이 당에 내가 투표하고 지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해서 이 당을 찍든지 저 당을 찍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가 싫어서 여기를 찍는다든지 여기가 싫어서 저기를 찍는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이 또 내게 마음을 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각자의 전문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죠? 과학, 정치 이런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나의 사명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을 헌신하여 쏟아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로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목적입니다. 이사야는 뭐 가히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칠 정도의 그런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사야서는요 누구에게 헌정된 책이냐면은 므낫세 왕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개판이에요. 히스기야가 쌓아놓은 모든 거를 다 휘발시키고 나아가서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와, 물론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가 언제부터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므낫세 왕의 그 악한 통치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더 마음속에 이 책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말년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므낫세 왕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므낫세 왕이 돌이킨다면 다가올 남유다 왕국의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적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적은 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왜? 므낫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적국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얼마나 므낫세 왕의 회개에 영향을 끼쳤냐 라고 물어본다면 객관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찾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기록들이 므낫세 왕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므낫세 왕이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이사야는 성경인 이사야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므낫세 왕이 돌아오는 데에 일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케 하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적혀져 있어요. 어느 선지자보다, 어느 구약 성경보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느냐 하면은 굉장히 정확해요.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연약함과 비천함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도 얘기하고 있고요.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도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대속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예배, 철저한 영성을 강조하죠.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영성이란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을 내리지만은 저는 이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영성이라 생각합니다. 12장의 경험을 하고 그죠? 꿈과 환상을 보는 것, 영성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치열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시대에 영성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조금 제대로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은 자 사상도 이사야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혹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붙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부흥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대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셔서 부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심판 예언과 히스기야를 한 파트로 묶고 그 뒷부분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7월까지 8월까지 목표가 39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한 주에 두세 장씩 나가야 됩니다. 주여. 그 다음에 2024년 9월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 나가서 이번 한 해 동안 이사야서 하나를 우리가 완료. 우리 작년에는 뭘 완료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다 완료했죠. 이제 이사야서를 완료합시다. 그러면 66권 중에 우리가 2권 떼는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결론, 나의 회복이 아닌 주님을 위한 부흥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영적 혼합주의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총선이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당이 되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이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이든 그런 사람들이 선출돼야 되는 거예요.